우리의 인생은 순탄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구부러진 길도 나오고 힘겨운 오르막길이나 가파른 길도 나옵니다. 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슬픔이 닥쳤습니다. 그는 행복의 고지에서 한순간 낙심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인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노시는 아주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한없이 연약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인생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힘든 노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구절은 예전 한글판 성경에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번역했습니다. 본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바는 그 단어가 군대 또는 전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의무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또한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 전쟁과 같은 위험과 힘들고 괴로움의 노동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겨운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인생을 품꾼의 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애써야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왜 저녁 그늘을 기다릴까요? 그 시간이 종에게는 유일한 안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 일터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밤의 휴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욥은 인생의 고통을 모든 시간 동안 받고 있다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통에만 시달리고 단순히 피곤한 것이라면 누우면 바로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심적인 고통이 있거나 육신의 병으로 아픔이 지속되면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욥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표현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더기와 흙으로 뒤덮여 터져나가는 피부에 대한 한탄의 소리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인의 인생에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온 몸으로 직면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수고로운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 대신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우리 인생은 마치 배 짜는 사람이 사용하는 북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순식간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소망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 길어야 얼마나 깁니까? 또한 인생이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 곧 허무입니다. 이런 죽음이라는 인생의 허무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복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깊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가 7절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탄식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욥은 갑자기 찾아와 계속되는 극심한 고난과 지속되는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이와 같은 한탄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해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탄식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당한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당장 손을 쓰시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회복의 소망을 완전히 잃고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미 상하고 꺾여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의 육체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든지 음부로 향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억하신다면 욥은 더 이상 고통의 세계로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과 함께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에 거하든지 부유하고 평안함에 거하든지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버리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진정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